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괴로 이구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제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 그분이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회개하라. 회개란 말을 많이 쓰는데 회개는 영적인 배설이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영적인 배설이라. 사람이 많이 먹고 배설하지 못하면은 큰 병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혼의 배설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영혼이 병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 호시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죄를 감추고 거짓과 속임수를 의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거짓을 노출하고 속임수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해야 그 민족의 그 사회에 희망이 있는데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사회나 한 민족이나 회개를 해야 희망이 있는데 자꾸만 감추고 그리고 또 거짓과 속임수를 의지했다. 그런 이스라엘 행하여 호시아는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호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호시아 11장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속내를 드러냈어요. 저 사람이 속내를 드러내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속내, 속마음이란 게 뭔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메시지 성경에 있는 번역 부분을 그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곳조차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거, 아드마처럼 져버리는 거,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도 견딜 수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소위 헤세드지요, 언약적인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 눈물이 납니다. 눈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한국말 번역이 좀 어려워요. 한국말이 개역성기나 개역 가정판을 뭐를 이렇게 주로 했냐면 중국 번역본을 주로 놓고 번역을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영어들 하시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요즘에 번역판들이 나옵니다. 천주와 같이 공동 번역한 공동 번역도 좋은 번역이고, 새번역 우리 개신교가 번역한 새번역 성경도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온 번역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면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저도 다 모르거든요. 성경이 어려울 때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영어 성경도 도움이 되고, 또 각종 번역 새번역 그런 번역본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곳조차 견딜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어서 나오는 호세아 12장, 오늘은 12장을 읽었는데 호세아는 14장까지 끝나죠. 호세아 12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권면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권면한 내용, 오늘 일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잘 사는 줄 알지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 살았는가? 오늘 첫 번째로는 헛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12장 1절에 나오고, 두 번째로는 헛된 자랑.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거 헛되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12장 7절부터 8절에 나오고, 우리가 내일 묵상할 내용, 헛된 예배. 너희들이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 예배가 헛된 예배다. 그것이 13장 1절부터 3절부터 나오고, 또 그리고 헛된 고집 13장 9절이면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 너희들이 가치 있다고 붙드는 거, 그거 헛된 고집이다 한 얘기가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 중 일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헛된 투자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브라임, 이게 북쪽 10지파,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갈리게 되는데,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한다 하는 것,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연자가 활동하던 주 무대가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남유다 왕국도 따라한다, 남유다 왕국도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가끔씩 말하지만은 주 활동 무대는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야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한다, 나라의 생존을 꾀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바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라, 서쪽에서 북쪽으로 불어라 하고 바람을 컨트롤하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투자라 하는 말을 썼죠.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애굽 왕의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 등 두 제국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의 살만 에셀 옷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멀리 있지 않아요. 한 세대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헛된 자랑 한번 봅시다. 8절 보겠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부강하다는 거죠. 부자라. 내가 채무를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랬어요. 그 에브라임이 부자로, 사실이 우리 눈에는 부자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한 나라였다. 나라 살림이 풍성하고 변경으로는 나라를 확장했던, 그래서 조공을 받던 그런 나라였다 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당하게 부를 취하고 약자를 착취한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이 하나님 눈에는 헛된 자랑이라 한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대한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는가? 6절에 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이 제가 볼 때는 호시아 12장의 요절인 것 같아요.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는 카바란 말이거든. 바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교회 한번 바라보고 십자가 한번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있는 손바닥만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렇단 말인가? 이 하나님을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한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좀, 하나는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말이에요. 오늘 헛된 예배 얘기도 나왔지만 예배를, 참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는 우상들을 다 떨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혼합주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아세라 신상도 있고 바알 신상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혼합주의라는 거죠. 참 예배를 회복하라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체험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체험이 있어야 성도의 삶이 당당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말이고, 그다음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 1번에 놓는 삶의 질서를 회복하라 하는 말이에요. 삶의 질서를 세워라. 어떤 분은 삶의 질서가 항상 여행 다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 가자 하면은 다 삶의 질서를 항상 하나님 우선주에 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는 말이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입니다. 참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 1번에 놓는 삶의 질서를 회복하라 하는 그런 의미라 하는 것을 제가 묵상 중에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겪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호세아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뭇왕들을 비판하고 있지만은 위에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강대한 제국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 제국이라는 강대한 제국의 사이에서 그 작은 나라가 나라의 운명을 도모해야 할 입장이라고 그런다면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 오늘 호세아가 얘기했듯이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강대한 제국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남쪽은 애굽 제국이라는 강대한 제국인데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거, 그 사이 위에 하나 점처럼 있는 게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아래 점처럼 있는 것이 남유다 왕국에서 성경이 볼 때는 굉장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당시 세계의 지형으로 볼 때, 정치 지형, 애교 지형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얘기했듯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냐 말이지. 국가의 도모라. 내가 왕이라면, 내가 지도자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아버지는 어디론가 잠적하고 내가 회복하면 연락할 테니까 그 말 한마디 남겨놓고 어디론가 잠적하고 온 가족이 가족 따라서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라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랄 수가 있을까? 바랄 수 있어요? 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97년 우리는 IMF 금융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997년이에요. 1997년. 저는 이때 선교지에 있었는데 이때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위기였습니다. 왜 위기였냐면, 예를 들어 본다면은, 예를 들어 선교비를 20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IMF 전에는 그것이 2,000불이에요. 2,000불이었다 한다 그러면은 IMF 후에 그 금융 위기를 맞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1,000불로 가치가 하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화가 가치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똑같이 200만 원을 보내지만은 현지에 받는 것은 그 전에는 2,000불을 받아서 생활했다 그러면 그저 갑자기 1,000불이 된 거예요. 1,000불이 된 거예요. 2,000불로 살던 선교사가 1,000불로 주택비를 내고 식비를 내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를 내고 사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고 선교지에 남는 선교사들이 있는 반면 현실을 인정하고 철수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에 그런 큰 변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다, 없으면 굶어 죽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재 남는 선교사가 있었고, 아니면은 현실은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철수한 선교사, 그때 선교사 철수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한 사람은요, 아내와 자녀들을 한국으로 철수시키고 선교 자신은 아르바이트로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면서 생존을 도모했어요. 난 그가 그 당시에 그분의 판단이 악하거나 선하거나 이런 잣대를 들여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자녀들은 한국으로 보내고 그래서 한국에 가 있어야 뭐 살 길이 나서니까. 그러나 본인은 선교지에서 아르바이트로 성지 순례를 하면서 생존을 구했습니다. 결국 그분의 가정은 어떻게 됐냐면 어려움을 겪었고 본인도 선교사를 사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하나님만 바랐던 선교사들은 거리에 나앉지도 않았고 굶지도 않았고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도 않더란 말이죠. 뭘 어떻게 하든지 뭘 다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다 살아오고 아이들도 다 대학 보내고 다 그랬다는 거죠. 제가 결론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게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강대국 사회에서 힘약한 나라의 생존 방법. 그리고 가정이 부도가 나가지고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인 아버지는 이름도 없이 잠적해버리고,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서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 아들대로 아는 가족들에게 흩어져 있고,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만 바란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하나님만 바라야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야 그 삶의 끝이 있고 그 가정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실 그 한가운데서 보면은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같은 얘기를 호세아가 짓거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야 끝이 있다 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호세아서를 오늘 우리가 그냥 줄줄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현실에서 위에는 아수르 제국이, 그 강대한 아수르 제국이 밀려서 목을 조이고 있고, 남쪽에는 애굽 제국이 밀려 올라서 목을 조이고 있는데, 그때 그 나라를 담당한 왕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나라의 생존을 모색할까? 그 가운데서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멀리 멀리 계신 듯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니, 하나님만 바라보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현실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내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드리는 것은, 그래야 그 삶에, 그 가정에, 그 민족에 미래가 있고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드리며, 갈미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드리며, 오늘 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끝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래야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래야 살아가고 회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오늘 또 주 앞에 호소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이 새벽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사연이 있는 물질입니다. 여기 성도들의 기도가 묻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구의 내용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오랜 기도가 묻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고,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섬세한 사랑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에 견디지 못해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이끄심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동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화요일날 우리 몸된 교회 어른들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가정을 봐도 좀 천박하다 하는 느낌을 받는 가정이 있고, 좀 깊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어른들이 계셔서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안정을 이렇게 도모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나 여선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노년이 더 행복하고 더 소망이 넘치고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여부가 없고 여지가 없는 분임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온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행복한 24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